전도서 8장 14절 17절입니다. 8장 14절 17절 읽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때도다. 이에 내가 시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의 등이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하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의 뜻,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모르고 살면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14절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순 중에 하나죠. 의인과 악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모순. 세상에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접할 때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실족하는 일들도 벌어지죠. 그래, 나 혼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뭐해.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래서 쉽게 죄악과 타협해버리는 이런 일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말입니다. 의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의롭다움을 얻은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말이죠,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번성하는 거 보면서 쉽게 낙심하고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모순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악인들이 당하는 형벌, 죽어마땅한 살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쉽게 죄와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으니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제 덴타시온이 되는 거죠. 사탄의 시험이 돼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박해, 시련, 억울한 일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 뭐 세상. 그래서 15절로 이어지죠.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쁨과 즐거움인데요. 인생을 즐거워하라 그런 뜻인데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육체의 기쁨,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인생 사는 것보다 아무리 많은 거 가지면 뭐예요? 욕심에 한이 없어서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어. 그 재물 때문에 또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다가오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쌓아두면 재물과 또 명예와 영광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는고?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불의하거든요. 악한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야 세상에서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의롭게 해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죄악 속에 기쁨이 있나? 이 문제거든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있을까? 없다. 없다입니다. 항상 죄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게 죄가 드러날 때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그걸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기쁨을 누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지혜가 주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육체적인 기쁨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그 의가 빠진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의와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의, 평강, 기쁨.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의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럴 때 참된 화평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으나 화평이 없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그러니까 화평과 기쁨은 같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과 의가 없는 기쁨은 뭐다? 그건 쾌락이에요, 쾌락. 그리고 아주 일시적이에요. 육체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의와 평화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라는 건데 참 안타깝죠. 참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얻어야 기쁨이 찾아오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기쁨을 추구해 보겠다. 큰 몸부림치는 거라. 아휴, 안타까운 인생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 이거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다죠. 뭐가 달라요? 종교생활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육체적인 쾌락에 이끌려 인생을 산다면 그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 달라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즐기며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희락, 즐거움?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걸 맛본 사람은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하라 그래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의미도 없고요. 16절 17절이죠. 사람들의 지혜로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였으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낮 수고하며 살펴보았는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데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참 안타깝죠. 먼저 자연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넓은 해가 뜨고 지고 계절들이 바뀌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것과 같이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한 개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아멘. 아니 자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 자연의 현상들이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시사철을 주신 것이고 밤낮을 주신 것이고 다 사람을 위해서라고요. 그러니 자연 만물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상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참 간단한데요. 이런 이치만 깨달으면 되는데 사람이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큰 애를 쓰는데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모르면 뭐 사상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거 아무리 찾아보려고 애써도요. 결국 허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시거든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사람은 같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해가 안 되나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래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이미 과거에 다 있었던 거다. 그것을 그냥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의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죠. 이것만 깨달아지면 아주 분명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인간의 삶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욕심으로 이끌려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사망에 처하든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결국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죄와 지식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애써봐야 죽음으로 끝. 죽음 이후의 삶을 알 수가 있나? 장차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마귀죠. 항상 불안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점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참 미련하죠. 사람들은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갖다 비는 거야. 그 실체도 모르면서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인간적인 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렇지 못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서 이렇게 책들도 봐야 되지만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책은 몇 시간씩 읽으면서 성경은 하루에 10분도 안 읽어? 그런 게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의미가 없음.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성경에 들어있다고요.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요. 가치가 없어져요. 성경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로 뭘 찾아내면요. 인간의 지식은 다 교만해. 결국 교만으로 끝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만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겸손해야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제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접근하면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교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 생각과 다르면 내치고. 아주 교만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제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런 사람은 거의 은혜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깨닫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성경을 대할 때는. 그러면 거의 은혜 받을 가능성이 커요. 다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뜻 성경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뜻을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죠. 기뻐할 수 있죠. 헛된 데 시간 뺏기지 않아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인생들이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발전시켜서 말이죠. 살아간다고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모르죠? 모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요, 그 근본 자체는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교만한가를 깨달으면 돼요. 탐욕과 인간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요, 절대 행복이 없어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화평과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 속에 누리며 살게 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전하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도서 8장 14절